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각자의 그 누군가의 앞날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뿐 정확히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어떤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고려한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과연 잘한 것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처럼 앞날을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로 인한 수많은 결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는 선택했을 당시에 예측했던 대로 결과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결과는 선택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와서 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 속에서 또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혹은 그 버스를 탔었다면,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앉았었더라면, 혹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었더라면, 오늘 내가 좀 더 일찍 왔었더라면, 아니면 좀 더 늦었더라면 등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작은 선택과 행동과 결정들에 의해서 생과 사가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어떤 것을 쉽게 선택할 수도 무언가를 결정할 수도 없을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도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는 그날, 그 순간까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법칙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자연 법칙은 일정에서 나름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인간 사회는 온갖 부조리로 가득해서 정말 내일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미움과 교만이 어떤 변수를 갑자기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신앙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이는 성도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성도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본인도 이를 지켜보는 이들도 당황스럽습니다. 더욱이 당면한 어려움 속에서 정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칫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강권합니다. 다윗이란 인물은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온 백성들의 주목을 받으며 단숨에 스타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의 눈에도 들어서 사울 가까이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절친이 되었고, 또 심지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면서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당시까지만 해도 마치 탄탄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미움과 시기는 다윗을 정치적인 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좌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것으로도 불안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직접 창을 던지기도 했고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국가적 영웅에서 순식간에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몸둘 곳이 없는 사람,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해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하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갔던 블레셋의 가드는 다윗이 예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망명을 쉽사리 받아주거나 믿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정신 나간 모습을 보이니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실성했구나 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그렇게라도 해서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을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분명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시편 곳곳에 다윗이 고난당할 때마다 탄식했던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충분히 탄식하며 좌절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탄식했다고 해서 결코 그의 삶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의 상황을 탄식했다고 해서 그의 삶을 자포자기하며 아무렇게나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웠지만 다윗은 버텼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을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서 이런 고백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의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의 그 순간에도, 굴욕적인 그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꽃길을 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바로 그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역사에서 다윗 왕조를 건설하는 데 주역이 되었던 인물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데 다윗과 함께 싸웠던 중요한 장수들이 모두 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그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오히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후에 다윗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윗을 지키는 장수들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들도 사울의 폭정을 피하다가 다윗을 만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당시에 만일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면서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있었다면 과연 그 무리들이 다윗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다윗이 겪고 있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심한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충분히 인생을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고 막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중에 아무리 궁해도 절대 노략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적이었든 아군이었든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만들었던 원수인 사울을 아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이들도 사울이 그의 손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하늘이 자신들에게 준 기회라고까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다윗에게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울만 제거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하는 적도 없어질 것이고, 사울을 죽여버리면 빈 왕좌를 다윗이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이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나같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그의 원수를 없앨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쳐 버린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역시 다윗은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다는 뜻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위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을 때는 여호와께 도로 찾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다가 도로 찾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정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겼다는 것은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주변의 뜻은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주변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선택과 결정으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다시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정말 사울을 죽인다면 과연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다윗은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다윗에게 온 기회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겠지만 다윗은 세상적인 셈법과 판단보다는, 그리고 자기의 유리한 이익보다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 두 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달리 먹고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왕위를 다윗이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까지는 세상적인 셈법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주변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분석했을 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에게 절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 후에 다윗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기막힌 선택이 됩니다. 다윗의 손자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 중에서 무려 10개의 지파가 합류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를 이어갈 남유다는 나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겨우 한 개의 지파만이 같은 편에 서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형성했던 유일한 지파는 바로 사울 왕의 출신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주변의 말을 듣고 정말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베냐민 지파와 영원히 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도 베냐민 지파의 영향을 받아서 왕을 시해한 다윗을 아무리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결코 왕으로 받아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태로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그의 길을 여호와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은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결국에는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 그대로 그의 의로움이 결국에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치 한낮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투명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따라 걸어가는 길과 또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를 따라 걸어가는 길입니다. 둘 다 불투명해 보이는 길을 걷지만 한 길은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책임지고 가야 할 길이고, 한 길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인생 모든 길을 맡긴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종종 어려움이 있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온갖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그 인내의 시간이 길고 그 고난의 골짜기가 깊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기다림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온갖 수모와 위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어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과 묵상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 역사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조리한 이 세상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은 인생의 안락함과 성공을 위해 온갖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잠깐의 만족뿐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으며 처음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오직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점차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 어떤 삶의 순간보다도 쉽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길과 인생의 여정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순간순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도 분명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